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3월 둘째 주일 봄이 문턱을 넘어서 서서히 따스한 기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봄하면 만물의 사역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앤디 스탠리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런 책, 바로 이 문의 어떤 원리, 문의 원칙이라는 그런 책에서 바로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절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또는 방법 또는 하나 큰 계획,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 또는 그 18절에 보면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대단히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액세서리처럼 십자가에 목에 걸거나 손에 거는 하나의 액세서리와 불과한 큰 의미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권세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하나의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어떤 교만과 자기의 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큰 업적을 이루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거슬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22절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표적, 출애굽을 당시에 홍해를 가리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늘에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백성들의 필요를 다 해결하게 하신 것처럼 또는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모든 대적감자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역사와 기적을 추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바로 이 나라가 로마 지배로부터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해방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그 예수는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심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기적과 표적을 행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때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오히려 그들에게 거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말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큰 기적을 행할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의 무력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거스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했느냐? 바로 세상의 철학과 논리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화는 지혜를 중시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아주 강력하고 존귀한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핵심 메시아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신이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고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렵고 완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같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당연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오히려 거스리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십자가 오히려 나의 걸리는 것이 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이 바울사도가 깨달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의지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바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요? 죄의 세력이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이 세력, 이 죄, 그 죄의 결과의 사망인데 바로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것처럼 그 죄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누구의 어떤 그 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큰 능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신령들이 내 신령 깊은 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의 잔소리를 하고 잘해라 해도 대부분이 반항심이 일어나고 또 변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표시인 바로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 자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이 손들이채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바꿔지게 되는 것처럼.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정말 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 자신이 자기의 모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바로 성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학 그 대전을 쓸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이룬 것은 누구의 어떤 강요나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게 되면서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또한 변하게 되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이 능력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더 나아가서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셨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에 그의 머리를 가격함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 역시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담에색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서,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 것을 깨달고 회개하게 되고 철저히 3년 동안 마음의 준비, 모든 사역의 준비를 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였다. 그렇게 학식 있는 학자요, 유능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능력은 십자가 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노력과 철학과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면 쓸수록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와 방법과 도리와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 아벨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 제사 제도가 변해서 더 나아가서 그 제사 제도가 변해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물, 번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어떤 철학과 우리 학식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거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편리함과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누군가 그 죄를 지은 만큼 죽어야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이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그 모든 죄값으로 지불을 하시게 된 거죠. 이 사랑의 대가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심판을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만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 어떤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계층과 어떤 지형을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과 지혜가 어디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한 존 뮤티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노예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타는 노예상이었죠. 근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가 회개하고 찬송가 305장을 차곡 작사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성을 들으셨죠. 내 인살이신 주내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존 뮤튼이 이런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25년 봄을 맞이해서 정말로 합당한 길, 합당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떤 길과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부름받은 자에게 민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길은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니고 패배하는 길이 아니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길이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 위에는 십자가 복음만 내가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이런 전도자 정말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의 이 방법과 길과 대한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제 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바울 사도가 깨달은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이 길이 정말로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그 같은 그 길, 어거스틴과 하나님이여 존 뉴턴의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므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전도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전도자 능력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경험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